주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부터 우리는 J.D. 그리어의 기도 먼저라는 책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제1장 솔직히 기도에 능력이 있을까? 라는 질문에 함께 답해 보겠습니다. 이 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부에서는 문제를 파악하고 2부에서는 대안을 제시합니다. 일부 문제를 파악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보다 나를 의지하기 때문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2부에서 대안으로 예수님의 기도법을 기도의 모델로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기도로 상황이 변할지에 관한 신학적 난제 속에서 허우적거리지 말고 그냥 기도하십시오. 정말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로 절망하지 말고 그냥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이 책에 담긴 지혜입니다. 이 책은 기도 생활을 시작하기 위한 기본기를 알려주는 입문서입니다. 기도 자체에는 그 어떤 마법도 없습니다. 마법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아버지께 있습니다. 이 책이 무릎을 꿇고 그 자세를 5분 동안 유지하게 우리를 도와줄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는 동기를 부여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없이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목회를 준비하는 신학생들도 보통 하루에 6분 이상을 기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형편없는 기도 생활이 큰 문제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 연결되는 유일한 방법은 거함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거함은 곧 기도를 의미합니다. 기도할 필요가 전혀 없는 분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일 거라고 우리 모두가 생각합니다. 하지만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삶은 기도로 가득해 있습니다. 인간으로서 육신 안에 거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아버지의 도우심, 능력, 인도하심을 필요로 하셨는데 왜 우리는 그렇지 않을까요? 왜 우리는 기도를 게을리하면서 살아갈까요? 기도는 초대교회가 누린 기쁨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초대교인들은 자신들의 부족함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예수님의 본을 따라 기도에 전념한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죠.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예수님만이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기도는 모든 일의 기초였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는 기초적이었던 것이 21세기의 교회에서는 부가적인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 우리의 삶 속에는 예수님과 제자들에게서 나타났던 풍성함과 기쁨이 넘치지 않은지 의아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처럼 하늘 아버지와 충분한 시간을 보내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기도하는 법을 알려달라고 다시 요청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아마 별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왜 기도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관리의 부족을 이유로 꼽을 것입니다. 물론 자기 관리의 부족이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의지와 자기 관리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가장 솔직한 이유는 별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내 기도와 상황의 변화 사이에 실질적으로 무슨 연관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이죠. 이 책은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 그리고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 밤중에 찾아온 친구의 비유를 통해서 기도의 열정에 다시 불을 붙이는 세 가지 진리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이죠. 절박하게, 담대하게, 그리고 끈질기게. 기도의 열정에 다시 불을 붙이고 싶다면 먼저 절박하게 기도하십시오. 이야기 속의 두 주인공은 절박했습니다. 둘 다 다른 선택의 일이 없었습니다. 음식을 준비하지 못한 주인은 그 늦은 시간에 달리 음식을 구할 곳이 없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도 달리 호소할 길이 없었습니다. 재판관이 그 과부의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아주 단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얼마나 절박하게 필요로 하는지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일상기도의 저자 폴 밀러에 따르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시간과 돈과 재능만 있으면 뭐든 극복할 수 있다고 내심 확신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충분한 시간과 돈과 재능만 있으면 인생의 어떤 실타래도 풀어낼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인생의 난관이 그 환상을 깨뜨리기 전까지는 다들 그렇게 자신합니다. 절박하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비를 의지하십시오. 무엇보다도 기도로 하나님의 자비를 의지하십시오. 나 가족, 교회, 사회를 위한 유일한 소망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법이나 성경적 원칙들에 있지 않습니다. 10중 8구 여러분은 이 말에 고개를 끄덕이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진정으로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이것을 진정으로 믿으면 우리는 기도하고 또 기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자가 잘 아는 기도에 관해서 존경받을 만한 한 사람은 20분 이상 기도해본 적이 없다고 말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어서 그는 기도하지 않고 20분 이상 지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덧붙였다고 그래요. 왜일까요? 그것은 20분 동안 하나님의 도우심을 절실히 필요하지 않는 경우가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즉 그는 하루 종일 문을 두드렸던 것입니다. 기도의 열정에 다시 불을 붙이고 싶다면 두 번째로 대담하게 기도하십시오. 과부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으로서 재판관을 찾아갔지만 우리는 사랑받는 자녀로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과부는 법정에서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잠에 빠진 친구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졸지도 않으시며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엌에 있는 떡만이 아니라 자신의 찢어진 살이라는 떡을 주시는 친구 되신 그리스도께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이며 누구에게 요청하는 것인지를 알면 대담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크게 기도하게 됩니다. 관계가 가까울수록 요청은 대담해지기 마련입니다. 대담하게 기도하십시오. 부유하고 후히 주시는 아버지께 구하십시오. 기도 실패의 주된 원인은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너무 작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목적은 스스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응답을 통해서 그분의 능력과 후하심이 얼마나 큰지를 똑똑히 보여주는 것보다 그 목적을 이루는데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무한히 부요하고 무한히 후하다고 진정으로 믿는다면 여러분의 기도가 어떠해질까요? 무엇보다 대담해질 것입니다. 기도의 열정에 다시 불을 붙이고 싶다면 셋째로 끈질기게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의 비유에서 그 친구와 재판관이 요청을 들어준 이유는 상대방의 끈질김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간청함과 늘 와서 귀찮게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요지는 충분히 오랫동안 기도하면 우리가 요청한 것을 그대로 받도록 하나님을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 하나님은 바울에게서처럼 더 좋은 계획이 있을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기도는 좋은 부모를 향한 자녀의 태도를 닮아야 합니다. 즉 끈질기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안 돼라는 답을 도무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더 조르라는 뜻으로 해석합니다. 끈질기게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아버지께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시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역사하실까요? 왜 우리가 끈질기게 요청할 때까지 응답을 보류하실까요? 어차피 주실 생각이라면 우리가 처음 요청할 때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 누구도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 결론 중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의 끈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끈기 있게 요청하는 것은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뜻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이런 상황에 관한 좋은 비유를 내놓았는데요.
그는 자녀가 원하는 것을 손에 쥔 부모가 자녀의 결심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 손을 풀지 않는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그분만이 주실 수 있는 복을 받겠다는 결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따라서 기도하고 또 기도했는데 아직 응답을 받지 못했다면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끈질기게 기도하십시오. 이제 다시 첫 질문으로 돌아가 보시죠. 우리의 기도가 실제로 소용이 있을까요? 기도하면 정말로 상황이 바뀔까요? 예,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절박하고 대담하고 끈질기게 기도하면 그렇게 됩니다. 체스터턴은 세상이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시도해 봤다가 소용이 없다고 판단해서가 아니라 어렵다고 생각해서 아예 시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기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대개 우리의 문제는 절박하고 대담하고 끈질기게 기도해보고 나서 소용이 없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대로 기도하고 응답을 기대하며 주의 깊게 지켜보면 아버지가 이미 응답해 주신 것들에 대한 감사가 넘쳐날 것입니다. 이제 두 가지 질문을 하고 마치려 합니다. 예수님의 두 가지 비유에서 배우는 기도의 열정에 다시 불을 붙이는 세 가지 진리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절박하게, 대담하게, 끈질기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 주도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 살고 복된 주일에 함께 만나 기쁨으로 우리 주님을 예배하시죠. 감사합니다.